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이지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대한민국 어떤 연예인인데 무슨 랩 스타일로 노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부산에는 중부교회가 있고 그런 내용이 가사가 들어가길래 그 뭐냐 그래서 우리 영호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에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가끔 제가 교수로 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도 이제 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회도 해보고 가끔 성도님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또는 목사님 찾아가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가서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2시간 반씩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데 그러니 그러니까 그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 기쁨.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다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텐데 왜 사도 바울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우리 가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 찾아서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보면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사람으로서 그 말도 모르느냐.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겠구나. 왜 기뻐하라 했을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게 없다. 학교 다니고 5번씩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삶 자체가 험하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첫 번째 제자가 흑인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 아주 잘 나가는 연구 교수인데 저에게 와서 박사 논문을 쓰고 싶다. 버클리에서 제가 가르칠 때 저는 유럽에서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최고 신학자잖아요. 칼바르트 장공 선생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계적인 분입니다만은 와서 이제 겠다 그래서 왜 흑인이 그런 신학을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제임스 컨이라고 아주 미국의 흑인 신학의 아버지. 예.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 박사 논문이 칼바르트를 썼대요. 흑인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쪽을 좀 쓰고 싶다. 근데 이 친구는 화를 내는 적도 없고, 이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화를 내는 적도 없고, 늘 명랑해요.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내가 너 같으면, 내가 흑인이라면, 내가 싱글벙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흑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145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1968년까지, 또 지금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첫 번째 공공신학을 흑인신학이라고 합니다. 흑인신학. 저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관여해서 일도 같이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나를 명랑하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고, 두 번째 나를 기쁨의 신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때 순간 이렇게 머리에 무슨 망치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꽝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에게는 저 친구처럼 명랑함이나 기쁨이 없지? 그러면 저는 뭐 이거 사이비가 되잖아요. 이거 참 괴롭더라고요. 유럽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감옥에 갇혔던 곳을 로마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 2층쯤 되는데 내려가 보니까 컴컴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가서 봤더니 어떤 팻말이 소개가 되어 있나 하면 바울이 죽기 전에 간수장이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뭐 지하 감옥에 세례를 베풀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방터가 흔들리면서 물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줄 후에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하고 내가 DNA가 틀리구나. 이거 뭐 어떻게 저는 거기에 갔으면 화부터 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특심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합니까? 할 텐데, 그 지하 감옥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우리 그 흑인 제자가, 친구가,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존경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욕과 같은 질문이 없다.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좀 어려운 일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욕과 같은 항변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기장교단은 조금 좀 뭐를 하다 그래요. 다른 교단에서는 제가 기장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야하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장교회 목사님들을 좀 야하게 믿는다 그러는데요. 야하게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항변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하나님 힘 좀 내세요. 뭐 그렇게 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교단 분들이 봤을 때 좀 야하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뭐 우리가 야하게 믿던 소리를 지르던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뭐 아닌데 흑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욥의 질문이 없다 바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민중신학을 참 신학교 다닐 때 배우고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은 다 좋은데 바울을 좀 싫어하세요. 역사적 예술을 좀 뭐 강하게 했다. 그래서 인의 신학하고 우리 차이가 여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저는 이 흑인 신학하는 친구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가끔 만나는 우리 학교에 유대교 센터가 있어요. 친구 나는 참 바울을 이해 못하겠다. 나 같으면 항변을 할 텐데 기뻐하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그렇게 믿는데요. 바울이 바리새파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분의 삶과 몸, 마음 속에 영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줬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 자기네가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2000년간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다. 라고 좀 생각이 좀 틀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토라, 목숨을 걸어놓고 토라가 하는 이야기는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로군. 로마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 그래서 원전으로는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영 속에 와서 내 마음 속에 와서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 그게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와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삶을 지켜주고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 전통에서는 진지한 구원과 생명에 관한 대화는 저녁 시간에 찾아와서 한대요. 아주 숨을 걸어놓고 그 당대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원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에서는 흔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그 본어게인이 뭡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기독교인들. 근데 거듭났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오려면 새로운 삶으로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말을 하죠.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출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새열에서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길 수밖에 없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땅이니까 너의 영이 너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 말씀 전체를 거쳐서 이 본어게인 한다는 말은 너가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마치 광야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광야의 인생을 지켰듯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한마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2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부 자기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특별히 장로교 신학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용이 나오죠.
13가지 미도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기도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국률이 많으시고.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걸리는 내용이 뭐냐면 너 죄 지으면 3대째까지 가. 여기서 목에 걸리죠. 여러분 3대째까지 가면 이거 저주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3대째까지 만약에 이 죄가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갑니다. 괜히 말해봐야 이상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전공학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유전공학 이제 다 연결들이 되고 분석들이 되니까 당신 뭐 한 50살 되면 암 걸리니까 미리 수술해라. 앞으로 엄청난 이 생명에 대한, 생명공학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겠고요.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 상당하게 나타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공공신학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냐? 원죄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자연과학자들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유전공학자들이 좋으세요. 신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소중하게 여겼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2번씩이나 인용이 되죠. 이게 거의 출바벨론 전통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요엘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합니다. 3대째까지의 심판을 거두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지고 바로 담에석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바벨론 전통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은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출애굽에서부터 예레미야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요엘의 설교를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왜 내 할아버지가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3대째 저주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만이 이제 말이 쉬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걸 철회하겠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면서 했던 그 설교 중에 요엘이 마지막 출바벨론의 예언자인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모든 것들을 철회한다는 이야기예요. 3대째 저주로부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저주로 갖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서부터 생명으로 온 사람들이,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주시는 분이. 또 이 목회자 연회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말로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은 오순절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000명이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의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자기에게는 있대요. 봤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 해가지고 괄호에서 빨간 줄로 3,000명이 다 방언 받았음. 조영기 목사님 가르침 써놨더라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3,000명이 회개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의미. 우리는 회개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이전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에 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다 괄호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내 생각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어요. 이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빗나갔구나. 3천 명에게 내렸던 회개, 그 메타노니아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이 이렇게 빗나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메타노이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비록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좁은 길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에 열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를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사모해야 되는 성령의 은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는 보는 거예요.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그 기량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보고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아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감독이 좌파 운동권이어서 아주 못된 감독이라고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영화 보니까 그 감독님이 다 잘 보셨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싸구려 용서를 팔아먹는 장소가 돼버렸구나.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제가 뭐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 영화가 잘못된 거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허접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반박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사실 사람을 죽여놓고 유괴범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고 찾아온 어머니에게 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용서인가? 가장 대표적인 용서의 케이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그동안 토색질한 거, 나쁜 짓 4배로 토라의 배상에 따라서 다 갚겠습니다. 그 배상의 정의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나쁜 것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줍니다. 회개 속에는 배상의 정의와 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정의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최고의 정의는 용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로서는 가장 위대한 정치를 했던 분이 넬슨 만델라였죠. 제가 사는 지역에 그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감옥에 계실 때, 그분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분인데, 저희 동네에 사셨던 한 스탠포드 대학 2학년 학생이 백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남아공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저녁에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흑인들 앞에, 애들 앞에 걸려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이고 이 백인들이 저질렀던 나쁜 일 때문에 가서 자기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독교인으로서는 부끄럽다 하고 남아공에 갔다가 그 젊은 아이들 앞에 타켓이 돼가지고 슈퍼마켓 장 보고 나오는데 그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험했겠어요. 아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에미 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스탠포드 대학 2학년 학생. 제가 그때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에 관여됐던 그 조각가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일을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인데, 오히려 남아공에서는 여성들이 난리가 나서 그 뭐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봉사했어요. 이 아이가 회개하기 위해서 갔다. 남아공에.
이 백인으로서는 부끄러워서 순교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넬슨 만델라 선생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뒤바뀝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나가서 이 증오, 이것이 아니라 배상하게 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게 용서의 정치고 회개의 정치다. 이거 가지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인정 정치라고 말합니다. 인정해주고 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끄럽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슨 천공이라고 하는 도술가가 뭐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요. 대통령 용부인께서 맨날 그 도술가 이야기만 듣는다고 그러고 뭐 버젓이 지금 이런 당이 지배하는 이런 이 사회가 참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야 돼. 교회가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사실 당대 613계라고 하는 미tzvot, 유대인들이 지켰던 개념을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대 탈무드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7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사회운동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은 기도를 뭐 너무나 길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많이 해서 눈을 감고 다니잖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이마가 시퍼렇게 까진 그런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613개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그 11계명을 만들어서 죄를 짓더라도 이제 들키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유대인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은 왜 기독교인들은 신명기 토라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는데 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을 담에서 해결한 겁니다. 3대째 저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새언약의 예레미야에서부터 요엘까지 내려왔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해방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새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소원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별짓을 다 해봤다고. 소나무 서기도 하고 뭐 고행도 해보고 로마를 순례해서 무릎팍까지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은제가 생각이 나서 그 고해성사 하는 신부님 찾아가서 뭐 맨날 붙들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하루는 신부님이 야, 너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할 수 없겠나?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해성사 담당하는 신부님은 이제 루터라는 이상한 놈이 그 수도원에는 절대 가지 마라. 저기 가면 매일 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 가서 우리 살지 못한다.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고해성사 한다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루터를 뒤집어지게 한 거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를 모든 죽음에서부터 지켰다.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시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좀 잘못됐다는 사람을 가져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종을 보면서 심판합니다.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는 사람,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용서는 배상하게 새롭게 해주는 정의로움을 갖습니다. 축복이 이런 믿음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